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기정입니다. 저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눌리고 포로된 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막내였던 저는 항상 어머니의 특별한 애틋함 속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몸이 아주 약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리셨어요. 병이 걸리신 후 병을 치료받고자 아는 분의 전도로 일본 종교인 남묘호랭개교를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독경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들고 손에는 주스라고 하는 구슬로 된 묵주 같은 것을 끼우고 줄줄 암송하듯 기도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담회라는 모임에도 나가셨고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임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믿던 종교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채플 시간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거나 몽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염려를 달고 사셨어요. 그 염려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지내야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염려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비가 오니 차 조심해라. 눈이 오니 밖에 나가지 마라. 날이 추우니 내복 2개 꼭꼭 껴입어라 등등이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마다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은 장모님이니 당신이 받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해서 수화기를 귀에서 이렇게 멀리 대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밀착되어 자라면서 우상의 세계와 염려 바이러스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이끌려 살게 되었어요.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학교에서 학교 부장 선생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결혼할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커다란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은 결혼 첫 주일부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의 성경책을 빼앗으며 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자주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가기 위한 핑계였어요. 성경책을 차에 숨겨두고 저 몰래 그렇게 몇 년을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일 중독이어서 일주일에 밥 한 번을 함께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큰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키워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해지고 서서히 제 인생에 비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를 낳은 후 여러 차례 유산을 했었는데요. 8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둘째가 이번에도 또 유산이 되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기도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믿기로 했어요. 말씀도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나는 찬송가 몇 개를 찾아가며 찬송도 불렀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의 꿈과 환상을 통해 만나셨어요. 꿈에서 구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두 팔을 모으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를 보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엄청난 대적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 수많은 뱀들이 죽어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환상도 보았어요. 제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꿈과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2학년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후 환상을 보는 것이 제게 너무나 버겁고 두려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 후 거짓말같이 꿈과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지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체험을 붙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일에 매여있는 남편으로 또 두 아이를 기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신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듯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칭찬들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욕설과 기도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갖 욕을 해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귀에는 계속 욕설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욕설은 어느 순간 금방이라도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긴장감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적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귀를 직접 본 적도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혼미해져서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이 들고 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기도문으로 1000번씩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며 술을 세는 펀치 같은 것을 사서 1000번씩 3차례나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쉴 새 없이 시간만 나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대적 기도도 해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몇몇 사역자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혀서 미칠 지경이 되어갔고
몸과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1년 내내 몸이 아파 약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걸렸어요.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들이 알까봐 숨기며 또 애써 참으며 지냈어요. 공황장애로 운전을 하다가도 수시로 죽을 것 같은 증상 때문에 길에서 차를 멈추어야 했고 진정이 된 후에야 다시 출발하곤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봉사했던 성가대도 그만두어야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증상으로 기도 시간을 틈타 성가대석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후로 교회 모든 일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학교 선생님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우울하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아주 지쳐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들으며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평강 안에 살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근본적인 복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믿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느낌이나 감정, 또 고비고비 만나는 문제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다가 마귀가 된 것처럼 저도 또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시는데 저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어요. 나의 열심을 내세우며 체험과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선명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동안 그렇게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한 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사이에 악한 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소리를 끊어내려고 이전처럼 작전기도나 대적기도를 하며 발버둥 친 것이 아닌데 단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명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꿀 때 역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3년간의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상담 공부를 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심리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은사학교도 다니고 예언과 성령 집회에서의 체험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였어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을 증거로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정확히 알게 되니 영적인 싸움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악한 영이 주는 판단이나 정죄, 또 우울감이나 염려 등은 끊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신회 선생님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만나는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걸 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또 반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또 학교에서도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을게요 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학년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교생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겠다는 편지도 써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서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학년이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또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도 들어요. 일 중독이었던 남편도 저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퇴근 후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 삶의 이유가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인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과 평강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한마음교회 김연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너무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굿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또 엄청난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배선주였던 저희 아버지 배가 폭풍으로 뒤집히면서 선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선원 가족들이 죽은 사람 혼이라도 달래달라고 해서 굿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굿을 하더니 마지막 날 무당이 죽은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울면서 무당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까요.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들은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굿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의 고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34살이셨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겪고 살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당을 만나셨어요.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굿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위암으로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를 놓고도 굿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번만 더 굿을 했더라면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정상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물동이에도 올라가고 작두에도 올라가고 큰 굿판에 무당이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 가지를 흔들고 몸을 떠는 거예요. 굿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던 저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큰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동자승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도 가난한 것은 견디겠는데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로 무당이 되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무당이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 죽는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헤어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엄마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붙어있는 귀신들하고 그냥 같이 죽으라고요. 결혼만 하면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시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점쟁이가 올해는 아이를 상갓집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뭐 초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더니 탈이 난 거예요, 애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셨습니다. 굿을 하는데요. 애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굿은 끝났고 애는 다 나았는데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굿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10살 때 그 지옥 같은 굿판을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이곳에서 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끝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로 무너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놈들이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모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을 지르듯 우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올 것이 왔는가? 이놈들이 얘를 건드리나? 귀신들이 얘를 만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4살 때 저희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제가 아이들과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애가 우니까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우는 애를 업고 밖에 서 있자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나도 불쌍하고 나는 견디겠는데 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애도 불쌍하고 애도 울고 저도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면 애가 지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꼭 교회에서 새벽기도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를 들어도 교회가 제 운명을 바꿀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구슬하자고 했지만 저는 죽으면 죽지 하고 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며 살았던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새카맣게 기미로 덮였더라고요. 1년 후 남편이 있는 춘천으로 아이들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와도 아이가 우는 것은 여전했어요. 어릴 때는 울기만 하더니 조금 자라니까 아예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마다 차를 몰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재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코스를 참 많이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춘천에 와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후 넘기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남자 사장님께서 저희 아이 보고 어둡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무척 밝고 명랑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속에 아이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니길 바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확 깨버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야? 정신없이 일어나서 같은 건물 1층에 한마음교회 다니시는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약국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너희 엄마 굿할 때 네가 벌벌 떨면서 나를 찾았던 것도 내가 알고 너희 아이 둘째 가졌을 때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도 한 번에 고쳐주시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속으로요. 뭘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뭘 보여줘야지 믿지. 나는 서슬이 시퍼런 작두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맨날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매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6살 된 둘째 아이가 자꾸 제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부셔 그래요. 그리고는 뭐가 반짝거려. 뭐 예수님이 반짝거려. 그리고 눈물이 나. 뭐 눈을 못 뜨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짠가 하고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6살 된 애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도 애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뛰고 나면 애들이 지쳐서 도망을 못 가니까 그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전에 목사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가 명절에 저희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몇 끼를 굶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 그러고 성령님은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가 이 정도인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뭘 보여줘야지 믿지 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울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쳤다면 제 입장에선 참 천지개벽할 기적인데 제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알게 뭐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않았을까?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지 아니야. 하루아침에 나았잖아. 애도 놀랍게 변했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인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아이의 기도로 1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했을 뿐인데 줄줄 흐르던 코가 멈춘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죠.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이 세상의 길은 딱 2가지밖에 없겠구나. 사는 길과 죽는 길이요. 하나님께 서면 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악한 자가 이분을 믿는 자들조차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이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구나. 네.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은 사실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역사였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지개벽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나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나는 이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그때 저는 엄마가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지갑에 넣어준 부적을 10년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했지만 두려워서 버리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당장 이 부적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저를 구속했던 온갖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저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아이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제 어디에 굴러 떨어져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써가지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다 주워서 버릴 거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곧 퇴근하고 아빠가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고요. 아이의 바람대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 갔다가 병이 나서 구슬냈던 큰아이도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아이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자신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가볍게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을 얻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유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 얼굴을 새카맣게 덮었던 기미가 다 벗겨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화장 안 하고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맨 얼굴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6살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